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뇌 과학자이자 콜롬비아 대학 신경과 교수인 올리버 삭스라는 사람이 태평양에 있는 두 섬을 탐방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제목이 생명의 섬이에요. 핀게렙이라는 섬의 이야기인데 이 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유전병으로 인해서 10%가 전 생맹이래요. 그러니까 전 생맹은 완전히 흑백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섬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그리고 밤에 훨씬 더 잘 보인대요. 아주 독특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 제목이 소철섬인데 이 소철섬은 우리가 잘 아는 섬입니다. 괌이에요. 괌. 이 괌을 소철섬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괌이 본격적으로 휴양지가 되기 전인 1950년대에 이 괌의 원주민들 차모르족이라는 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이상한 괴질이 이 주민들한테 쫙 퍼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병 이름이 리티코보틱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루게릭병과 파킨스병을 합쳐놓은 것 같은 질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점점 마비가 되고 쇠약해지고 치매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질병이었죠. 그때 당시에 성인들 사망 원인 1위가 이 병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공포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제 이 질병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핀게렙 섬처럼 이 주민들이 좀 유전적인 질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가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즐겨 먹는 소철나무 씨앗이 원인이었대요. 그래서 2부 제목이 소철섬인 거예요. 이 소철나무 씨앗은 이제 빻아가지고 우리가 밀가루 먹듯이 이 사람들은 그걸 먹는데 그 씨앗 안에 BMAA라는 신경 독소가 들어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 소철 씨앗에 있는 독소를 먹어서 병에 걸리려면 한 달 동안 1.5톤을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못 먹잖아요. 사람이 코끼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씨앗만 먹어서는 이 병에 걸릴 수가 없는데 해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하다가 추가 원인을 찾아냈는데 박쥐가 원인이었대요. 이 박쥐를 이 동네 사람들이 코코아 밀크에다가 이 박쥐를 담궈 놓고 스튜를 끓여서 먹는 거를 좋아했는데 박쥐의 또 양식이 소철 씨앗이다 보니까 그 체내의 BMA가 100배 정도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걸린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해. 왜냐하면 예전에도 먹었거든 그걸. 근데 과거에도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1950년대 갑자기 막 마을 주민들이 그냥 이 질병에 계속 걸린 거니까 그 또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연구를 하다가 찾아봤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과일박쥐 잡아서 먹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이 얘네들이 사냥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그물을 치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는 박쥐를 이 나무 위에 올라서 손으로 낚아채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과일박쥐를 먹으려면 뭐 한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였는데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미군들이 그 괌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총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총을 얻어서 박쥐 사냥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쉬운 거죠.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먹던 박쥐 슈트가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냥 뭐 심심하면 잡아서 총 한번 빵 싸면 잡으니까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소가 빠져나갈 새도 없이 쌓이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그 질병이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결과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괌이 미국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미군령이 되면서 괌에 문명이 들어오고 굉장히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그 편리함이 도리어 독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 초반 이야기가 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지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복이 영적인 틈이 메꾸어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독으로 바뀝니다. 이 죄로 인해서 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리어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끝까지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13장 전반부는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열왕기상 13장 이야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이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고 돌아가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도 다 소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의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시작을 보세요.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실로에 가서 아이야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야를 신뢰했겠죠. 근데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앉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가짜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 또는 아이야를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야한테 직접 가봐야 책망만 들을 게 뻔하니까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아내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변장시켜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모르게 보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자기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누구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거기에 속아서 응답을 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의 거짓말에 속는 신이 진짜 신은 아니겠죠. 지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에게 딱 도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대요. 누가 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병들어서 그 아내를 너한테 보냈는데 그 아내가 자기 아닌 척하면서 올 거다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6절에 가보면 이제 그 아내가 딱 도착을 했는데 아이야가 발소리만 듣고도 딱 알지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하면서 너 왜 다른 사람 인체하면서 들어오니?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니?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내용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든 제단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너 그거 우상 숭배다. 너 그거 나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심판을 선포하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이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응답을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야, 너 집에 도착하면 네가 도착할 때 그 아이가 죽을 거야 하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좀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네가 집에 도착하면 아들이 살아있는 거 볼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온 집안이 믿지요. 근데 지금 그 응답과 반대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네가 집에 가면 그 아들 살아있어 이런 응답을 듣고 가면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그 발걸음에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네 발이 도착하면 그 아들이 죽는다. 얼마나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 두려운 응답을 들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전반부에 주연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지금 모든 행함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로보암 아내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일반적이지 않냐면 성경에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한 엄마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하는 공통점은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매달리겠습니까? 당연히 매달리겠죠. 우리 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사는 역사들이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로보암이 보낼 때도 말이 없었고요. 지금 여기서 네 아들 죽는다 이 말을 듣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안 해요. 그냥 이야기 듣고 돌아가서 죽는 거 확인합니다.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심각한 상황 속에서조차 그냥 기도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보셨기 때문에 얘가 병들어서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이 많아요. 아들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들에게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얘가 제일 나쁜 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야의 병과 죽음은 그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비야만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병들어 죽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아비야가 주 안에서 죽는 자였습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그 자신에게 복음이었어요. 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역시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 아내의 모습이 곧 여로보암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역시 선하신 뜻을 품고 죽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걸 들어도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무릎 꿇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여로보암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로보암의 첫 등장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일 잘한다고 발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여로보암을 선하고 지혜롭게 보아서 택하여서 10지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신앙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열왕기서 모든 열왕기서 가운데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죄와 사망에 대한 경고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1절부터는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약하지만 돌이킨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일단 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엄마를 강조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여기 이 시작할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31절 르호보암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 뭔가 강조하는 게 보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그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몇몇 분들은 남의 아버지 이름을 왜 물어보나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솔로몬 이야기 지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너지게 된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내들, 그렇죠.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엄마는 누구 아내입니까? 예, 솔로몬의 아내. 이제 계산이 잘 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여인 나아만은 자기 남편 영적으로 무너뜨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자기 아들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나아마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스타로 신전에 있는 남창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증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쫓아냈던 그들을 똑같이 본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우상처럼 섬겼다면 르호보암은 아예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아예 도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신 명령을 보십시오. 이 민족들의 산당을 파멸하고 우상들을 불사를 하고 했죠.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나눈 바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해임됐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신앙에 반발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기억하죠? 그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가 크게 복을 받습니다.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을 때 르호보암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역시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겠다고 넘어왔던 그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유다 땅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도 복되게 하셨는데 그들 역시 잘 되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 믿음 잘 지킬 것 같은데 복되고 형통할 때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잘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자랑했던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소유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는 돌이키려고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병행구절 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려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죠.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야, 너에게서 열지파 떼서 여로보암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로보암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다가 징계에 대한 그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 때려잡으라고 손을 쭉 펼쳤다가 그 손이 굳었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의외지요. 이 르호보암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겸비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죠. 어디가 이상해 보이세요? 네, 조금 구원하여. 그죠? 보통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조금만 구원해 준대요. 얘가 지금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 시삭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은혜고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뜨거운 거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면 엄마가 그거 뜨거워 막 이러다가 계속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이게 닿게 하잖아요. 살짝 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맛을 좀 보고 조심해라, 이런 의미죠. 그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야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제 사고 때문에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청소년들 학교에서 해병대 캠프 이런 거 많이 보냈잖아요. 수련회를 가도 엄청 힘들게 했어요. 수련회 가면 조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놀러 왔어? 이러면서 막 놀러 온 건데 지금 놀러 왔냐고 하면서 막 엄청 굴려가지고 힘들게 하죠. 그럼 그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효자가 돼요. 그렇게 해병대 캠프나 이런 데 가서 쌩 고생을 하면 애들이 효자가 됩니다. 잠깐 효자가 됩니다. 물론 돌아오면 금방 다시 돌아가요. 왜 효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부모의 통제 아래서 내가 억압당하며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런데 가서 조교의 통제를 받으니까 내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게 아니고 부모의 은혜 아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준 이유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왕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마치 이 청소년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삭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르호보암 때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타락이 심했어요. 근데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이 공격을 해왔고 그 공격을 받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해서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굽 왕의 공격 때문에 안 망한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애굽 왕의 공격은 저주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애굽 왕의 공격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어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우리를 괴롭히고 즐거워서 성실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게 바로 애굽 왕 시삭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애굽 왕 시삭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에서,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굽 왕 시삭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 애굽 왕 시삭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겸비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력을 굳게 하며 유다를 다스려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2장 1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또 이제 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로보암을 피해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걸 3년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망해갈 때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도 우리 모습이고 여로보암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지막까지 복으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